평안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광법회 오면은 우리 불광 형제 불자님들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하 표현할까요? 자,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눈물이 달라고도 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불광 형제 불자님, 이런 훌륭한 불자님들 찾아오기 참 힘드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형제, 불광 형제 불자님들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개송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본문 내용하고 통하니까, 만리문 만리천이요 무한청풍 진대지로다. 온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 온 하늘 그대로 맑은 하늘이요 한없는 맑은 바람이 온 지지에 가득하도다. 이 개송을 음미하시면 이 개송이 확 와서 다 개합되면은 오늘 법문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또 불교 부처님이나 우리 법주 스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속에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름이란 말이 나왔죠.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미혹의 구름, 무명의 구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미혹, 즉 무명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요, 깨달음의 세계요, 해탈 열반의 세계, 참다운 행복 세계라는 뜻이 이 개송 속에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본래 모습, 우리 생명의 본래 모습은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의 또 대지 무한청풍이 가득한, 이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요. 우리가 이 삶이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 큰 스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바로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인 그런 세계를, 본래 부처의 세계를 지금 지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우리가 본래 부처고 우리는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을 내어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게 생명의 실상,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본래 모습, 우리 생명의 본래 모습 이대로 좀 또 와닿게 말한다면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평화롭고,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자비롭고, 한없는 능을 바라면서 참으로 완전한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돼요. 자, 우리 이 삶의 본래 모습은 이러한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고 사실상
총체적으로 보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내 뜻대로 욕망이 충족될 때 잠깐 행복감을 느끼며 살기도 하지만 이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나 괴로움이 잠복된 상태에서 그 잠복된 괴로움들이 조건 따라 인연 따라 현실로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욕심대로 뭐가 됩니까? 우리 깨닫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깨닫는단 말이 가장 쉽게 말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 참나다. 요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참나라고 하니까 이 나 밖에 따로 뭐 참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달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참 마음은 텅 비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시간도 초월, 공간도 초월. 그러나 역력하게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고 역력하게 이걸 보고 있는 그 마음 바탕 어디 갔습니까? 언제나 여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놓쳤어요. 미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이 몸이 나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마음 경계, 이 경계 따라 일어나는 이 마음, 경계 따라 우리 마음은 경계 따라 일어나. 눈의 경계 색, 귀의 경계 소리, 이렇게 안, 이, 비, 설, 신이가 그 대상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내 마음이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내 참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는 괴로움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되는 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될 수가 없어. 그것을 내가 구하는, 우리는 이놈을 나라고 하니까 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거는 또 시간 오면 안 되니까 딱 앞에 갖다 놓고 해야겠어. 난 법문에 빠져버려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좋지만, 좋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나는 그렇지만, 듣는 분들 입장에서 시간 지켜야 되니까 또 일정상 시간 딱 앞에 놓고 오늘은 시간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나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는 게 많죠. 잘 들립니까? 이 음향 테스트부터 해야 돼.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 이 음향이 얼마나 참을 큰 마음을 내서 이 바쁜 시간에 그 먼 데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잘 안 들리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잘 들립니까? 네. 구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쩔 수 없어요. 이놈을 나라고 하는 한 구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하는 대로 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를 일러서 구, 부, 득, 고라고 그러죠. 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놈을 나라고 하는 데는 꼭 미운 사람이 생겨. 꼭 미운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생겨. 미운 사람,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이 꼭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대상 상태, 이런 것들이 꼭 나타나. 이래서 괴로워요. 그것도 괴롭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마를 맞대고 살아야 하는 가정에서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그런 고통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녀요. 그걸 제가 사자성어로 원증해고라고 그러죠. 원증해고. 내가 싫어하는 것, 이 원증. 싫어하는 것들,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 그 원증은 그 사람이나 대상이 꼭 만난다. 그래서 원증해고. 또 그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대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거는 왜 이렇게 내 곁에서 자꾸 떠나는지 몰라. 그냥 사람도 그렇고,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고, 언젠가는 다 떠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지위, 명예,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이 꼭 떠나.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 얼마나 또 괴롭습니까? 그걸 문자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애별이고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몸이 아프잖아요. 안 아픈 사람 없죠? 네.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픔이 나타나고 또 늙으면 또 아프고. 그래서 이 병고가 또 따라다니 병고가. 그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저도 나이가 이제 80을 넘고 보니까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그걸 실감하겠더라고요. 이제 늙음에 그래서 노인들한테 잘해야 돼요. 이 노인 심리는 젊은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나이 든 분들한테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 노인 심리가 있어. 그걸 맞춰줘야 돼. 내 기준을 맞춰.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그 노인, 그 사람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이것저것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괴로움이 막 심합니다. 늙음의 괴로움이라고 하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을 심각하게 젊을 때는 몰라. 아주 오래 살 것 같고, 저도 이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봐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심은 사실은 왜 스님들이 왜 출가하냐? 부처님이 왜 출가했어? 이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이 죽음의 문제, 사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려요. 생사고, 한마디로 생사고라고 그래요. 생사고라고. 사실 솔직히 이럴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차라리 좋겠다.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려. 그러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생명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죽으면서 끝나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이게 들어도 알쏭달쏭한 문제,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놓쳐버리기도 하고, 이 문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근데, 물론, 죽음이라고 한 것 문제 삼지 않고, 근데, 순간순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생활에 충실한 것?
생활에 충실한 것만 가지고 순간순간 잘 산다?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 말은 맞아.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많아요. 거리가 멀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실상.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알고 순간순간 잘 살면 오케이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순간순간 충실했다? 아이고, 순간순간 충실할 수도 없고, 순간순간 충실했다 치더라도 근본이 어긋나 있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데 순간순간 좀 잘 살았다, 충실했다 하더라도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1차적으로는 순간순간 충실한 것이 잘 사는 거 1차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의 본래 모습, 여기서 나의 주인공 이런 말도 쓰는데, 주인공 하면은 뭐 하나 있는 것 같아, 나란 놈이. 근데 이게 나란 놈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모든 문제를 아까 일으키잖아요. 모든 아까 괴로움을, 이놈이 이런 착각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벌어지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알기 쉽게 그냥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 그렇게 알기 쉽게 하지만 깨달아 버리면은, 그 주인공자를 깨달아 버리면, 나라는 놈은 없고, 이도 말이야. 그냥 말. 지시요.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 흐르고 전개되고 있구나.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말씀이 다 돼.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진불감인 그 모든 지혜와 자비와 무한등력이 원만히 구족되어 있는 그 삶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 근데 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야.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제 원래 삶의 본래 모습, 우리의 생명의 실상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는 윤회가 해당이 안 돼. 뭐야? 해탈 열반의 삶이야. 이제 해탈 열반의 삶은 참 우리들한테 와 닿지가 않아. 우리들은 이 미혹 속에서 이놈을 나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질 않아. 이게 삶의 본래 모습인데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한 게 어떻게 이제 불생불멸이 깨달은 사람은 해탈 열반에서 윤회라고 한 것이 아니고 불생불멸인 영원한 해탈 열반에서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을,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자비로 열반, 자기는 열반의 상태의 삶을 살지만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도 열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들이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열반 속에 들어가 버리지 않고, 자기는 열반 행복한 마음 상태에서 참으로 내가 자유롭고, 참으로 평화롭고,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자비롭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이 열반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끌 수가 있어요. 내가 괴롭고 부자유롭고
평화롭지 못하고 내가 괴롭고 힘드는데 무슨 그런 에너지 갖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깨달은 삶 눈에는 나와 너가 없어요. 그래 우리 큰 스님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일생명 그러셨어. 다 한 생명이다 이 말이야. 따지고 보면 우주 한 생명이다. 법성 비로자나 법신 우주 대생명 한 생명 동일생명. 근데 우리들이 착각 속에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다 우리 모든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연기 현상들이에요. 그런 이제 그걸 동체 대비라고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목표로 삼습니다. 당장 되게 어려워요. 그 삶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쪽으로. 우선적으로는 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근본적인 더 깊은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죽어가 어떨지 모르거든,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야만 삶을 참으로 잘 살 수가 있어. 자,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죽는다. 오늘 저기 죽는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놀러 다녀? 희낙낙거려? 원래 애착해? 집착해? 영화 봐? 뭐 깨달은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깨달은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러면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가장 이 하루를 가장 알차게, 가장 잘 사는 하루로 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여유가 있어. 이놈부터 그래, 이놈부터. 이놈부터. 그러면서도 쓸데없는 거 막 봐. 쓸데없는 거 유튜브에서 안 보려고 하면서도. 이게 이제 우리들이 버릇이야. 쓸데없는 거 너무나 많이 해. 그러니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발심이 돼요. 그래서 생사의 대자유. 생사 문제라고 영원한 자유라고 해요.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맨날 영원한 대자유, 영원한 대자유. 저한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 꿈이 이렇습니다. 제 이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이놈아, 너부터 대자연이 돼 이놈. 그 한마디 속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 지금 우리 자유는 못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업이 나를 끌고 다녀. 업이 또 노예야. 자연이 아닙니다. 업이 나를 끌고 다녀, 업이.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고 넓어요. 이 업이란 말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한없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한없이 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시간 할 말이 많으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전적 의미는 행위란 뜻이야, 행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구의를 통해서 행위를 해. 마음으로 생각해. 의업.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 구업. 그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해. 그 신업. 신구의 사법으로 행위하는 거야. 이때의 업이란 말은 중립적 언어예요. 그런데 이 행위가 악업이냐, 선업이냐. 이 행위가. 악업은 뭘 악업이라 하냐면, 나도 완전한 행복으로 갈 수 없는 행위. 상대방에게도 해를 끼쳐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나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로운 행위는 악업이에요. 서럽은 뭐냐?
나도 해탈로 가는 행위. 그래서 상대방도 이렇게 하는 행위. 이건 선업이에요. 이 선업과 악업은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선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업보다는 악업의 방향이 많아. 나도 해로워. 내가 하는 행위가 나한테도 해롭게 와. 해탈 열반으로 못 가는 행위들은 선업이 아니라니까. 자, 우리가 얼마나 매일같이 항상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행위하고 있는데, 이 행위들이 나를 해탈 열반으로 가는 행위를 합니까? 열반, 윤회 쪽으로 가는 행위를 하느냐. 윤회란 말을 지금 많이 이게 해석들이 분분한데, 윤회라고 하는 말은 가장 쉽게 말해보자면 대자유인으로서 해탈 열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생각도 순간순간 이 생각이 일어났다 저 생각이 일어나고, 이 망념이야. 여기서 이 순간순간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 가장 짧은 윤회야. 그런데 이런 짧은 윤회적인 삶이 누적돼서 한 생애를 마감하고 다음 생애로 또 넘어가는 것. 그래서 뺑뺑 이 삶이 이어지는, 윤회하는 것.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윤회예요. 이 윤회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윤회는 깨닫지 못한, 아까 생명의 실상에는 윤회 없어요. 그냥 해탈 열반이니까. 열반의 사람이니까. 윤회란 말이야. 해당이 안 돼.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무명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했단 말은 내 마음에 무명이 있단 말이에요. 미혹이 뭐예요? 아주 쉬운 말로 이 세계가 진짜로 있는 것, 진짜같이 보여. 이 내가 진짜 같아. 이 몸과 마음이 진짜 나야. 이 세계가 진짜야. 이게 가장 쉬운 말로 무명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입장이면 그 업이, 신구의 상업이 해탈 열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의 업을 지어. 그럼 미혹의 업이 이어져서 미혹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윤회예요. 윤회 없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스님들 아주 큰일 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철 스님이라도 그런 말 하면 난 가서 빠질 거예요. 성철 스님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 윤회 없다. 그런데 윤회를 그러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증거를 대요. 증거를. 그 당시에 그냥 세계적인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봐라. 이런 자료들이 있다. 부력삼 테이프니, 미국의 무슨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참다 윤회가 있다는 증거 자료를 세계적으로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려운 자료를 모아서, 봐라.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윤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해야, 윤회로부터의 해탈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그냥 살아. 어떻게 살아? 대체적으로 금생의 성공만 포인트를 맞춥니다. 금생의 성공, 금생의 행복. 금생에 그냥 즐겁고 재밌고 명예롭고 금생 좋으면 돼. 이렇게 맞춰요. 그런데 윤회를 믿게 되면 금생도 잘 살고 나아가서 영원한 대자유, 영원한 해탈의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견이 확립돼야 되는 거라. 정견 확립 가운데 첫 번째가 이런 내용을 하는 것. 나의 실상, 생명 실상을 바로 하는 것이 정견이야.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사성제를 바로 하는 것이 정견이야. 이게 나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어떠냐? 내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을 오치원이라고 그래요. 오치원.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오원을 나라고 취한다. 나라고 집착한다. 그래서 이것을 오치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오치원으로 살면은 괴롭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 오치원을 나라고 하면은 부득고도 생기고 원중회고도 생기고 애비리고도 생기고 병고도 생기고 모든 괴로움이 거기서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은 괴로운 삶이다. 이런 사람은 괴로움이다. 라고 아는 것이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고성계를 말씀하실 때 허무주의를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겁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그냥 욕망에 도취돼가지고 괴로움을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은 철없는 아이 같다. 마치 집이 불이 났어. 집이 불이 났는데 애들은 장난감에 도취해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볼 때 집은 불나고 있는데 이놈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장난감에 도취해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있으니 아버지 입장이 어떻겠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도 안 나와, 이 아이들이. 왜? 재미있거든. 지금 장난감 놀이에. 지금 그 아이들은 우리를 말한 겁니다. 우리들은 장난감 놀이에 빠져갖고 재밌게 살고 있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명예, 부귀영화, 재미있고, 그런 놀이에 빠져 있어. 갖고는 이 불난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이 부처님께서 고성계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삶의 안전지대에 있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이 괴로움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괴롭게 사는 마치 금방 말씀드린 불난 집에 살고 있는 어린애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일깨워준 거라. 그래, 이 삶의 괴로움이 깨닫지 못한 이 괴로움은 우리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 해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냅니다. 이게 발심이죠. 그러면 괴로움이 인생은 괴로운 거야, 인생은 고해야,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괴로움이 어쩔 수 있는데 깨달으면 괴로움 없어. 깨달아서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해서 영원히 해탈 일반의 삶, 영원히 참다운 완전한 참단, 이게 참단해.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일시적이고 가짜 행복 같은 그런 거 아니고 영원의 일시이 아니고 영원히 가짜 행복이 아니라 참다운 행복, 완전한 행복. 우리들이 느끼는 행복은 아주 불완전한 행복이잖아요. 행복도 아니야 사실은. 그걸 이제 부처님은 그쪽으로 그걸 알려주시라고 한 거야. 그걸 괴로움을 말하는 것은 그 열반의 세계를 열반의 삶을 살자고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먼저 하신 거라고. 너 아프지? 이 병 나으면 건강해. 근데 암 환자인데 암세포가 분명히 있어. 그러면 이제 암 말기 현상으로 아직 육체적 고통은 없어. 이 사람이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래, 얘놈아, 지금 너 암세포가 있어. 빨리 치료해야 돼.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우리들한테 미혹이라는 암세포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근데 지금 암 말기 현상 같이 고통을 안 느끼면 괜찮아, 좋아요. 재밌어요. 이 삶이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본래 건강했는데
암세포 때문에 지금 나중에 큰일 나니까 빨리 치료해. 치료해서 영원한 건강한 상태를. 그게 이제 왜 우리가 괴롭냐? 괴로움이라는 것이 진짜로 영원히 아니 뭐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의 조건이 있으면 괴로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야. 괴로움도 조건 발생이다. 그래서 그 조건 발생인 괴로움의 원인 이것을 해결하자. 그 괴로움 원인을 이쪽으로 알아야 돼요. 이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욕망. 욕망이라고 하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의 참 생명을 모르고 이 가짜 이놈을 나라고 하니까 모르는 것. 참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걸 모르면 이 미혹이야. 뭐냐? 그러니까 치가 욕망이라는 말 속에는 탐진치가 다 들어있는 말이라. 욕망. 또 진심 속에도 탐진치가 다 들어있어. 왜 화를 내?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심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심 속에는 시심과 탐심이 그 속에 들어있고, 탐심에도 시심과 진심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한 어쩔 수 없게 진심을 따라다녀. 그 탐심의 근본 원인이 뭐야? 미혹이야. 생명 시장을 모르고 이런 걸 나라보면 탐심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가련, 탐욕인데, 다시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실상을 모르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자리를 모르는 미혹으로 인해서 내 삶이 탐욕으로 살고, 그리고 그 진심이 또 삼가는 데는 진심, 요것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 이것이 사성제에서 두 번째 고집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본래 건강한, 우리는 본래 부처야. 우리는 본래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참던 행복세계 했다려면, 요게 우리의 삶의 본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성제에서 말하는 멸성제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목표는, 삶의 방향은 멸성제의 가르침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멸성제의 가르침. 이게 불교는 사성제 법문에 다 들어요. 이거 빠지면은 불교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살라니까 사업도 잘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열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우리 큰 스님 말씀이 참 좋잖아요.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바람의 국도를 성취하는 그런 삶. 바람의 국도의 삶. 바람의 국도란 말에 좀 멀리 느껴지지 않아? 완전한 행복의 삶. 이게 바람의 국도에 성취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말을 부처님은 여러 각도로 딱 하나야. 아주 보면 이 하나의 본문을 여러 각도로 말씀하다 보니까 84,000 본문을 걸어준 거예요. 저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 같지만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이 말 저 말 섞어가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 큰 스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 본문, 이거 아닙니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을 확신하고 용맹정진해서 바람일국도 성취한다. 이게 큰 스님 가르침의 핵심 아니야? 근데 다르게 개념적으로 해. 용맹정진도 지금 제대로 뭔 말인지 자꾸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만 자꾸 개념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바람일국도 이해가 잘 안 돼. 아주 쉬운 말로 바람일국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행복의 삶. 나와 아까 말한 동체 대비, 지혜와 대지와 참사랑 대비로서
나와 모든, 근데 나가 없어. 나도 그냥 전부가 한 생명이라니까. 그런 삶을 바람일국도 성취한다고 우리는 큰 스님이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맹정진하고는 게 필요해. 용맹정진. 그러니까 용맹정진은 이제 어떻게 또 시간 잃어버렸네. 이거 참 큰일 났네. 지금 언제 시간 있지? 얼마 남았어? 지금 끝내야 돼? 끝내야 돼? 그럼 마무리 할게요. 이렇다니까 시간 갖다 놓고도 이게 또 깜빡하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도성제요. 이제 도성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맹정진이 이제 우리 큰 스님 말씀은 용맹정진은 팔정도에서 도성제입니다. 한 생각, 이제 팔정도에서는 앞으로 우리 팔정도로 공부해야 되는데,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 이 8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정견까지의 정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내가 아니고, 삼생명, 부처의 무량공덕생명. 근데 그 참생명, 부처의 무량공덕생명은 이런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실상이 부처의 무량공덕생명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믿는 것, 이게 정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망상 좀 없애라. 망상을 일으켜 가지고 신구이 삼업으로 행위하지 마라. 그게 용맹정진이에요. 망상이 일어날 때 망상 알아차리고 용맹스럽게 놓아버리고, 또 망상이 올라오면 이 공부법 복습입니다. 이거 하기 쉬워야 돼. 수행법은 하기 쉽고 계속 반복해서 내 것이 돼야 돼. 망상 올라옵니다. 누구나 올라올 때 망상 끌려가거든. 망상을 굴러가버려. 굴러가기 전에 얼른 망상 올라오면, 화가 올라오든지 미운 생각 올라오든지 무슨 방 올라오면 딱 없애려고 하지 말고 스톱 해놓고 판단 정지하고 호흡 다 하고는 알아차고 그냥 그건 지켜봐. 내가 아니란 말이야. 참나가 아니야. 참나 하고는 마바냐 말하면 다. 그것이 하면은 그 망상 업들이 나를 지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참마음, 부처 무량공덕생명의 지혜작용이 내 삶의 현장으로 발휘돼. 그게 용맹정진이에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바람일국도가 성취되는데, 그게 뭐냐? 나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됐지만 꼭 해야 할 말 2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호흡법의 날인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정법호지의 줄임말이에요. 정법호지. 그래서 정법호지는 부처님의 정법을 내가 실천한다. 그리고 이 정법을 수호한다. 이게 호법이에요. 이 호법법회는 대한민국에서 불광법회만 있습니다. 불광사. 우리 큰 스님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호흡법회를 개설하셨고, 이 호흡법회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불광법회만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호흡법회가 부처님의 정법을 내가 실천하고 호지해서 이 부처님의 정법이 영원히 이 땅에 머물게 하려는 이게 호흡 정법 호지입니다. 이 정법 호지 공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법회 잘 받들어 향하고, 또 그 얘기 또 무차 다 못하는 것은 하기로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또 한마디 할 것은, 시간도 따지고 보면 다 조금 미뤄도 돼요. 다 할 일 조금씩 미루면 돼. 따지고. 근데 한마디 중에 한마디 합니다. 다음에 못하니까. 오늘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 얼마 있다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국 사찰에서 연등 불사를 하죠. 등불 공양. 근데 너무나 좀 형식적이야. 너무나 부처님 뜨고 어긋나. 내 등 꼬리뼈 달아고, 내 등 법당 앞에 달아주세요. 법당 속에 달아주세요.
부처님 앞에 따라주세요. 내 등. 이런 식으로 대다수 불자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등불공을 올리는데 그것도 장해요. 그것도 고마워. 그것도 좋아. 하지만 그건 아직 좀 유치원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 아직 그래. 그래도 좋아. 좋지만 우리 불광법회는 어떻게 하느냐? 내 등, 네 등이 없어. 광명의 등이야. 광명의 등. 그냥 광명의 등이라 그냥. 이게 벌써 한 차원 높은 거예요. 내 등, 네 등이 분명 이게 이제 등불은 왜 밝혀? 부처님이 뭐 때문에 등불 밝히라고 했나? 부처님은 우리 보고 등불 밝히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왜 해? 야, 제발 너희들 마음속에 미혹의 구름, 미혹 좀 밝혀라. 그러한 상징적 의미로 등불 밝히면서 내 마음에 미혹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등불 연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등, 네 등이 미혹이야. 내 등이라고 하는 것이 미혹이야. 그래서 우리 불광 형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등, 네 등 안 따지고 광명의 등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부처님 뜻에 맞게 연등 공양을 올리는 것은 어디요? 불광법회예요. 불광법회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등에 아이고 내 등 아닌데 다른 절에 가서 내 등 달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광명의 등에 동참은 최고. 다른 절에 가서 인연 따라 뭐 달아도 좋지만은 안 달아도 좋아. 그냥 우리 불광법회에서 광명의 등에 접수한 승으로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미역의 어둠을 밝히는 연등공양을 우리 제자들이 잘하고 있구나 하고 머리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형제들 머리를 쓰다듬으셔. 그래? 그래서 아직 광명의 등에 동참 안 하신 불자님들 권선에서 다 함께 광명의 등에 다 함께 이번에 동참해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진짜 내 마음에 미혹이 탁 밝혀져서 진짜 지혜의 광명이 빛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광명의 등을 잘 공양 올립시다.